로마서 13장 3절, 4절, 5절 봉독하겠습니다.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식을 인하여 할 것이라. 아멘. 오늘 보신 로마서 13장 3절에서 5절 말씀까지를 보시면 이 세상 정부의 책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정부가 갖는 가장 중요한 책임은 악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제어하며 범법자들을 처벌하여 죄악이 팽창하거나 죄가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세상 정부의 책임이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에도 보시면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된다 이것이고, 4절에도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하반절에도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라. 이것이 세상 정부의 책임이요 하나님이 맡기신 임무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세상 정부에 맡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하시지 않느냐? 우리 로마서 12장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되어 있고 원수를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이 심판의 때가 아니고 범법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니라 저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지금 허락하시는 은혜의 기회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한 영혼을 부르시고 저를 회심시키는 데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고기를 잡듯이 이렇게 그물로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가듯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간섭하셔서 우리의 지정의에 전 인격에 간섭하셔서 우리를 항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과 이런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 동안은 어쨌든 우리는 회심하기 전이요 거룩하기 전일 것입니다. 그때 죄인으로 있는 이 세상과 사람들이 죄에 너무 크게 압도당하고 함몰되어 구원의 기회가 박탈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세상 정부를 세우시고 세상 정부와 관리들에게 이 악이 너무 크게 팽창하지 않도록 하는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부나 혹은 정부의 관리들이 부패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부패한 정부라 할지라도 정부가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 인류 역사의 증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구원의 기회가 죄악의 그 팽창으로 너무 크게 방해받지 않게 하려고 각 개인에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인류 개인에게 양심을 주셨고, 사회에는 윤리와 도덕을 주시며 정부에는 법을 주십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진리와 생명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 죄의 폭발을 막는 제어 장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에나 윤리와 도덕이 있어서 이 죄의 팽창이 제어되어 왔고 죄악이 폭발하는 것이 막혀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일의 가장 큰 책임은 그래서 언제나 그때의 권세, 정부와 정부 관리들이 가지고 있는 셈이고, 그런 의미에서
사법부가 있어야 되고, 사법부가 죄에 대한 처벌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오늘날 각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형제도도 성경은 지지하는 편인 것입니다. 사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혹 잘못 생각하면 너무 가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형은 한 개인의 생명을 뺏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를 저지르면 가차없이 그 죄를 처벌하라는 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들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을 때 이런 엄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이렇게 저렇게 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보시면 이런 엄한 경고가 얼마든지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의 목숨을 쉽게 여기기 때문이 아니라, 하찮게 여기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고 그 죄를 제어하기 위하여, 그 죄가 팽창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범죄한 자에게 사형이 언도되고 집행되는 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정부가 가지는 이런 권세들은 다 그래서 죄에 그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정부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느냐, 정부가 인간의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에 대하여 엄해야 되며 그 죄를 방지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일을 맡은 정부나 그 관리들이 부패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 여러 해 동안 이 우리나라의 민주화라든가 인권 문제로 인하여, 그리고 부패한 공직자들 문제로 인하여 적지 않은 사회적인 이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학생운동이나 종교인들의 대정부 무슨 각성운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패와 독재에 관한 항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이 성경적인 시각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 운동들에 어느 만큼의 좋은 면과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지만, 정권이나 어떤 시대의 그 권력자들이 갖는 무슨 개인적인 잘못이나 혹은 그 사회가 갖는 어떤 정치 체제가 갖는 구조와 이런 것들을 고침으로 인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더러운 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는다고 해서 물이 깨끗해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는 아무리 잘해도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들이 큰 권세를 가졌을 때 그 권세로 인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부패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보시면 어느 부패한 공직자든 부패한 정부든 그 정부가 유지되는 근거는 언제나 윤리도덕입니다. 왜 윤리도덕이 없으면 그 정권이 유지되지 않느냐 하면 그들이 법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법은 대부분 다 누구를 포상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범법자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그 법이 시행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회를 유지하는데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자가 그리고 처벌하는 자가 자기가 부패했거나 범법한 사실이 있고서는 설득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패한 정권요, 아무리 독재적인 그 권력자라도
그 공직자가 부패한 일과 범법한 사실이 드러나면 공직을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느 나라에서나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도덕성과 윤리성을 지켜야 하고 어쨌든 그 법을 먼저 지키고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이 정부가 갖는 권세와 그다음에 그 권세의 핵심 인물이 되는 고위 공직자가 되는 것이 복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은 교회에 맡겼습니다. 정부와 공직자가 가지는 것은 이 죄가 팽창하는 것을 막는 데 국한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 권력을 유지하며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덕성을 가지며 청렴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그 자세요 요건입니다마는 그것이 개인적 차원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맡은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적극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직했다. 나는 죄짓지 않았다가 정부와 정부의 관리들의 책임이 아니라 이런 법을 시행하여 죄의 팽창을 막고 건강한 윤리 도덕이 시행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까지 거기까지 정부와 정부의 관리들이 가지는 책임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오늘날 우리 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쉬운 판단이 아니요. 목사가 할 일도 아닙니다마는 잘하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지금 정권을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정권은 역사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우리나라 정부 중에는 제일 난 정부입니다. 지난 3공화국, 4공화국, 5공화국 거쳐온 때는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때는 훨씬 못했고 지금 과도기적 차원이니까 상대적으로는 잘한다고 얘기를 해야겠습니다만 좀 더 이상적인 목표를 놓고 볼 때는 아직도 합격점에 이르긴 멀었다 이런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관리인 우리 김 대통령이 얼마나 정직하고 청렴하냐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일이고 개인적으로 흠잡을 데는 없습니다. 정부 전체의 분위기 얘기입니다. 무엇을 잘못하느냐? 정부가 도덕성과 윤리성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 법을 시행하기 위함이요. 그 법을 시행하는 것은 한 나라가 건강한 분위기를 갖게 함으로 범죄에 저촉되거나 범죄에 도발되는 일을 차단하는 일을 위하여 윤리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이고 그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리가 청렴할 뿐 아니라 그 사회를 건강하게 지키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자기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못한다고 단언할 수 있느냐 하면 수입되는 영화가 더러워서 제가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수입되는 영화가 더러운 게 들어온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히트를 치는 영화는 다 성적인 문란한 내용과 폭력이 난무하는 것으로 전부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히트하는 영화가 다 그겁니다. 건강한 영화는 요즘 나온 가장 건강했던 영화, 여러분들도 가서 보시기를 권할 만한 영화는 Love Affair라는 영화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목사 일을 하느라고 제가 들어오는 영화마다 다 봐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꼭 같이 가서 보십시오. 부부가 함께 가서 보실 좋은 영화입니다. 그 외엔 볼 게 없습니다. 모든 요 근래 이 수삼 년 내에 들어온 모든 영화는 다 모든 영화가 이겁니다. 유부남과 유부녀가 놀아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 애인 뺏는 거.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한 여자와 자는 거. 이런 걸 보고 나면 모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굉장히 청렴하고 정직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것이 공공장소에서 상영이 되면 그것이 마치
이 나라가 이런 정도는 공인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TV나 영화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작년이었나요? 어느 TV 방송국에서 이 남자가 사는 법 이런 거 했습니다. 뭐 사는 게 뭐 본받을 게 개뿔도 없어요. 그죠? 남자답게 생겼다 하는 거 외에는 하나도 뭐 볼 게 없어요. 근데 그게 근친 상간이었는데 그게 실화였다는 거죠. 모르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뭐든지 까발리면 다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무슨 윤리적 도덕적으로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하고 우리를 거룩한 격려를 받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까? 개뿔도 없습니다. 방송윤리위원회는 뭐하고 자빠진 거예요? 누가 임명하는 거예요? 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단적인 부분입니다. 선거를 얼마나 공정히 하느냐, 대외 외교 관계를 얼마나 잘하느냐, 보다 시급한 게 뭐냐?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사회, 국민, 백성들이 건강한 정신을 갖도록 책임지는 겁니다. 이거 안 하고 있는 한 그 사회는 안으로부터 무너지는 것입니다. TV 드라마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애들 볼까봐 겁나요. 요즘 TV 드라마에는요, 젊은 애들이 다 혼자 살아요. 다 고아들인가 봐요. 부모 말을 듣지 않아요. 누구나 떳떳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건 꼭 해요.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해요. 그게 자랑이에요? 그게 짐승들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지가 하고 싶은 건 누가 뭐래도 하고 지가 하기 싫은 건 누가 뭐래도 안 하는 거. 짐승들의 사고방식이죠. 사람이란 하고 싶어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 자제할 줄 알아야 되고 하고 싶지 않아도 인간이라면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그게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겁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테레비를 켤 수가 없는 겁니다. 테레비에서 볼 수 있는 건 딱 이거 하나예요. 일기예보. 그게 볼 게 없어요. 그것도 맞았다 틀렸다 하니까. 테레비 시작할 때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거 4절까지 듣고 끊으세요. 더 이상 볼 게 없습니다. 정부만의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가진 책임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정부에게 무엇을 바라야 되고 우리가 이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어떤 책임과 안목을 가져야 되는가를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외화를 들여오는 것이 왜 어려우냐? 왜 공윤심사위원회인가? 여기서 그걸 잘해야 되느냐? 어떤 나라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자녀들을 미국에 유학 보내는 것을 늘 조심해서 보내셔야 됩니다. 왜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큰 자녀들이 미국에 가면 맨 처음 무엇에 당황하느냐? 아무도 자기가 하는 일을 옆에서 뭐라 그러지 않는다는 일에 당황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커도 부모가 간섭을 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미국에 갖다 놔 보십시오.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술을 처먹든 마약을 하든 머리를 깎든 뽑든 볶든 비비든 아무도 시비를 한 겁니다. 우리는 겁이 나니까 묻죠. 내 머리 어때? 좋은데. 미국 놈들 하는 칭찬은 믿어서는 안 됩니다. 걔는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기분 나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옷을 다 찢어 밝히고 어때 그래 보십시오. 독특한데? 그러지? 너 미쳤니? 이런 말 안 해요. 홀딱 벗고 팬티 하나만 걸쳐서 어때? 대담한 패션이군? 이러지? 너희 엄마가 보면 너 죽일라 그러겠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거기 갖다 놓아 보십시오.
애들은 좋죠. 누가 잘하고 그래요? 공부를 하라고 해요? 누가 뭐라 그래? 신나게 놀죠. 학점빵꾸나고 모든 일이 엉망이 된 책임이 돌아옵니다. 그럼 우리나라 애들은 꼭 그래요. 근데 왜 안 말렸어요? 미국에선 아무도 안 말려요. 그가 가진 모든 자유는 자기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죠. 우린 어떻습니까? 우린 계속 깨우고 시키고 애를 들들 볶죠. 그 대신 그가 져야 할 책임도 부모가 꼭 나눠집니다. 서구 사회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애를 보내보십시오. 거기에 좋은 점, 자기 일은 자기가 책임진다와 자기가 모르는 일은 꼭 부모에게 묻는다를 접목합니까? 아니요.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저쪽 거 따라서 내 자유입니다. 그리고 책임질 때는 나눠서 집시다. 이러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외국 문물을 두려우며 외국의 문화를 도입할 때에 우리는 신중해야 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인가 보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하죠. 장사가 되는 거라면 뭐든지 합니다. 장사가 되는 거라. 그것이 애들에게 장차 도움이 될 건지 손해가 될 건지는 전혀 따지지 않고 장사가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죠. 그래서 원래 정부와 그 정부의 관리로 책임을 맡은 정치가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그 수준 있는 사람이 맡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만 오늘날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정치가들은 그가 가진 권력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자들이 정치가가 됐고 그 권력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표 찍어주는 유권자들의 사소한 이해의 대변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치가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치가란 이 사회가 건전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건강한 시민들이 대접받도록 하는 일을 책임지기 위하여 소신 있고 안목 있는 그리고 그것을 이해 못하는 유권자들이 자기에게 표를 던지게 하기 위하여 다른 개인적인 인격과 생활에 있어서 신뢰를 받는 사람으로 자기를 채찍질해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그 정권을 맡은 이들은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그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우민정책을 쓰고 있죠. 모든 백성들을 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재미거리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프로 축구, 프로 야구, 프로 농구, 프로 볼링, 프로 당구, 프로 사이클, 그래서 햄버거나 처먹고 스포츠 중계나 봐라 이겁니다. 정치는 우리에게 맡기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너 나중에 뭐 할래? 농구 선수 된다는 거예요. 너 나중에 뭐 할래? 야구 선수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키우셔서는 안 됩니다. 이 속에 돌밖에 들어있지 않거든 그거 시키세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을 뭘 시켜야 되냐? 정당한 이 세대와 이 사회를 책임질 관리를 만들어야죠. 의사를 만들고 판검사를 만들고 교수를 만들고 관리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의 죄를 제거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며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께서 이 부르시는 영혼들이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클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만드는 일에 여러분 자녀들과 우리가 건강한 쓰임을 받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고 이 사회를 고쳐나가는 일을 하셔야지요. 공무원 하는 것보다 야구선수 하는 것이 돈을 더 받고 그래서 야구선수가 되고 신문에 정치가의 사진보다 왜 차인표가 결혼하는 게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나와야 돼요? 왜
왜 모래시계가 더 유명해야 돼요? 재밌죠? 그건 만화책이죠, 만화책.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최민수가 나오면 다 으악 그래야 돼요. 저희 아는 가정은 누구예요? 차인표가 어떻게 이렇게 아는 사이 그 집안을 알아요. 그 딸이 뭐라 그랬게요? 아버지, 차인표 사인 3장만 얻어다 주세요. 애들이야 몰라서 그러죠. 애들이야 몰라서. 여러분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돌하고 쇠하고 반씩 섞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세상은 아무래도 좋다. 나만 예수 믿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삶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이 사회에, 이 시대에, 이 나라에 태어나게 했느냐? 왜 우리로 한 나라의 국민이 되게 했느냐? 각각에게 맡겨진 책임 있는 단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 대통령을 할 필요가 없고 다 대법원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하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한 직분을 맡은 책임 있는 신자로서 소속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선 자리야말로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지켜나가는 자리가 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과 긍휼과 자비가 헛되지 않게 하십시오. 임진왜란 때 이 나라를 구한 이순신이 자기 자리 지켜 이 나라를 구한 것 같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 지킬 자리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시고 그런 가르침을 여러분 자녀에게 하십시오. 이것이 정부에 대한 우리의 책임 있는 시각이요. 책임 있는 우리의 자세요. 정치가에게 우리의 책임을 떠넘기자는 것이 아니요. 그런 책임이 있는 줄 아는 시각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야 하고 그 책임 있는 자리들에 우리가 관여해야 되는 일인 것을 깨우쳐야 합니다.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해서 우리의 책임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자된 책임을 지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실 일이 막히거나 손해보거나 헛되는 일이 없는 책임 있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책임이 참으로 막중합니다. 우리만이 빛이고 우리만이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를 향하여 불평하거나 왜 이 시대에 이 나라에 태어났는가 이런 어린아이 같은 투정 부리지 말고 내가 맡은 책임할 줄 아는 건강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책임 있는 신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있으므로 이 사회와 이 시대와 이 나라가 주의 은혜를 입으며 주의 능력이 열매 맺으며 주의 거룩하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전달되고 열매 맺는 사회가 되도록 책임 있게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핑계를 대지 말게 하시고 책임을 떠넘기지 말게 하시고 책임져야 할 이 시대를 외면하지 않는 충성된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